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데 우리들이 평생에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고 저희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한 죄가 내 안에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쉬운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거야 하고 이 세상을 살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나는 엄청난 어려움과 괴로움과 모함과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 기자가, 세상이 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아름다움,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이 세상이 그걸 받아주지도 않고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다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말이 쉽지 세상에서 안 먹혀요, 그렇게 살다가는 뭐 어디 자리 보존도 못하고 온갖 손해를 다 보고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현실을 되게 고급지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충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다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현실과 좀 동떨어져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대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내가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현실은 말도 안 되게 정말 처참하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현실과 참 동떨어지게 내가 걔네들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이해는 끝나셨죠? 이렇게 예배를 마쳐도 되는 거죠.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도저히 믿음으로 살기 힘든 곳이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도저히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지켜준다고 하시니, 네가 이길 거라고 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훨씬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 자체는 내가 이제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지,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는지, 내가 저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지, 말씀만 읽을 때는 마음이 되게 든든하고 이제 곧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지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어 보여서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오늘 시편 기자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하니 그쪽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한 다윗도 내일 본문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믿을 만한 얘기, 믿을 만한 분위기 때문에 따라갑시다. 그런데 상황은 참 하나님 뭐 하시는지 이게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투자해야 되는 거야?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을 오늘 예로 들어드리면, 실제 그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살고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대요. 롤모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호소하는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 놀랍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대요. 우리들의 변명은 늘 이런 거잖아요. 상황이 안 된다. 근데 성도들도 많은 환난을 받는 중인데도 이 사람들이 놀랍도록 자라나고 있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들도, 바울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니들 다 알지?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요 앞에 오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미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걸 갖고 여기 와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들과의 싸움도 있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었고, 근데 그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도 최악이었고 그 말씀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의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럼 이러면 우리는 일 못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일꾼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내가 일을 할 거 아니냐. 이게 우리 모두의 변명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여건이 좀 돼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성도들도 똑같잖아요. 아니 말씀이 좀 들리는 상황이어야 내가. 지금 안 보이세요? 애들 나한테 이렇게 주렁주렁 붙어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 집이 지금 넘어가냐 마냐, 이런 기로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이 들리며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나 되냐. 이런 것들 좀 다 지나가고 말씀도 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뭔가 좀 순종해 볼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그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싸우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 저는 저대로 이거 여건이 안 된다. 아무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주지 않으니, 성도들은 저 사람은 이 상황을 모르나 봐. 지금 상황이 그럴 형편이 아닌데 너무하는 거 아닌가? 서로의 여건과 상황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좀 돼야 내가 하지. 이게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기도고 요청이고 불만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정도 사셨으면 많이들 아셨을 겁니다. 특별히 그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원함이 있었던 분이라면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쯤은 아셨어야 돼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게 마귀고 세상이라고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좀 뭔가 정돈도 되고 하나님도 쳐다볼 수 있고 말씀도 좀 커피 한 잔 타놓고 볼 수 있고, 나는 늘 이걸 꿈꾸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저절로 생기는 여유 같은 것,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건 같은 것, 세상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어떤 은혜가 있다면, 어떤 기쁨이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겠다고 한 감사와 만족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여건이, 상황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못 받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외부적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얘기해주고 증명해준 얘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상처받은 설교자가 데살로니가에 왔고 성도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환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만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생명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쑥쑥 자라났다는 걸 얘기해요. 심지어 바울이 자기가 떠나왔을 때 엄청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얘기한 그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기쁨이에요. Rejoice. 빌립보에서 당한 그 끔찍한 능욕과 수치가 있었는데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거 기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상황은 지금 최악으로 내닫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말씀을 받았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호주냐 뉴질랜드냐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만드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내 길들을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말씀을 받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죄인은 그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굴복했을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도 안 돼, 이게 뭔 소리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해는 했지만 그렇게 고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더 고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먼 얘기고 가짜 같고 거짓말 같고 지금 당장 현실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으니까 성도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누가 곧 오실 거라는 이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대표적인 주제가 여러분이 다 외우는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희들이 맨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건 내가 궁금한 거, 그거 하나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래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대뜸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24시간 실실 웃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 항상이라는 이 판토테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와 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때를, 모든 사건과 시간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24시간 실실 웃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과 모든 때를 다 기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뻐하라는 말도 내가 억지로 만드는 감정이 아니에요. 기뻐해야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기뻐해야지. 이런 억지 감정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뜻은 이게, 이 때가, 지금 만난 이 현실이 내 눈에 볼 때는 되게 괴로워 보이고 이거 하나님이 왜 이러지 싶은데, 그러한 순간, 그러한 때도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비로소 흘러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려는 감정을 막 내가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화가 났었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이 때가, 이 시간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 감사와 기쁨에 대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때를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때들,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내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모든 사건과 때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낸 빌립보, 자기를 능욕했던 그 빌립보에 보냈던 편지에서도 바울이 맨 먼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rejoice. rejoice라는 말은 happy나 joy처럼 그냥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느껴지는 기분, 나 오늘 되게 해피해, 되게 joy가 있어, 이런 기분이 아니라 rejoice에는 훨씬 더 하나가 붙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내 속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보여지게 선언하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rejoice. 선언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은근히 아는 게 아니고요, 이 기쁨이 바깥으로 선포되고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joice라는 단어 뒤에는 모든 게 붙을 수 있어요.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요? 주님이 누구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르시겠다고 한 분이라,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혹은 내가 범죄한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in the road 하고 있다면 이것은 rejoice 해도 되는 일이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rejoice 뒤에는 모든 게 다 붙어요. rejoice in sufferings.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그 고난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야 라는 사실을 혼자 속으로 꾹 알지 말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해로운 게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야. 이것은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돌봄이야 라는 사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rejoice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선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바울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언제나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선이 정말 무색할 만큼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공격, 방해, 사건, 사고, 어려움, 그래서 계획이 계속 틀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는, 그럼에도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내 눈에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 신실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거야 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rejoice로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rejoice. 왜요? 하나님은 선하셔.
내 삶 가운데 허투루 일어나는 일은 없어. 내 범죄함일지라도 내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킬 때에 그분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좋은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rejoice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refining 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그 장성한 아들의 분량으로 만들어가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어떤 사건과 사고와 일이 벌어지든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해치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처음엔 놀라고 처음엔 마음이 무너질 수 있겠으나 눈이 열려서 나를 기르시는 분 누구야? 이거를 허락하시는 분 누구야? 내가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시는 분 누구야? Rejoice. 이게 가능해진다고 얘기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난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예요? 여러분의 결단이 아닙니다.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많이 해보셨겠지만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손을 내밀면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한국에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분이겠지만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제주도 최초 선교사였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외국에서 왔던 복음 전하러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마펫 선교사라고 하는 외국 선교사님이 길거리마다 다니면서 노방전도할 때 쫓아가서 돌로 때려가지고 크게 다치게 했던 사람이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다 얘기하다가 끔찍하게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 이기풍 목사님의 아내가 있거든요. 윤함의 사모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언을 읽어보면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해한 복음과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복음에 굉장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남기실 것 같아요?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첫째, 예금은 둘째가 가져라, 뭐 이런 거 적으실 거죠? 그죠? 이분이 남긴 그 유언장을 그 딸 이사례 권사님이 이렇게 공개해서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엄마가 자녀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이렇게 남겼죠. 상대방이 네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네가 네 자신을 죽여라. 네가 죽지 않으면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저희들의 정의는 좀 다르죠? 맞고 살아? 그러고 살아?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그죠? 여러분이 유언장을 쓰시면 뭐라고 쓰실 것 같으세요? 밥 잘 챙겨 먹고, 그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은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왜냐하면 너도 그랬기 때문이다.
근데 네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세상에서 굉장한 부딪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약속과 세상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어느 방향이 사는 길인지를 보여주는 빛이,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은으로, 흙으로 7번 정말 단련한, 그 도가니에 단련한 아주 순결하고 정결한 믿을 만한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지는 날 내 눈에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람들의 말과 얘기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거기 딱 남을 거기 때문에 그 순결한, 그 사라지지 않을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래요? Rejoice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내일도 이제 막 힘들어서 끙끙댑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들이 항상 바라보는 건 누구냐면 그 힘듦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함께할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이 괴로우면 우리의 눈은 자꾸 뭘 바라보는 거죠? 괴로우면 사람들이 예배고 말씀이고 지금 그런 거 바라볼 때가 아니래요. 근데 성령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게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한잔 하러 가요? 어디 놀러 가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운데 시달렸는데 주님을 바라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딸려가고 끌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어떻게 해요? 뮤직 틀어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찬양입니다. 시편의 얘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외부의 환경과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받기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래서 공평한 거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만 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저솔로 보내었도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하늘 빛난 별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우리 주님의 세계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하나님, 악인들이 날뛰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음이 늘 내 입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 않은 분으로 말하게 하고 나의 원망과 불평과 힘듦만을 두각시키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낙심시키는 그런 마귀의 도구로 살아온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사 이 세상이 비록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으나 그것이 원래 나의 모습인 줄을 깨닫고 그 악인들이 날뛰는 곳에서 역사하시며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